10월 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왕은 이 역대기에 기록된 모든 왕들보다 더 훌륭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가장들은 왕처럼 사실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 맞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의 역할이 직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우리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이렇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했더라라는 것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가까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호람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먼저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우들 이름이 여호사밧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장자고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사람들은 다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많은 것을 주죠. 3절에 보면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빼앗겨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여호람이 잘못된 통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 세대에 선대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게 있는데 우리 세대에서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을 물려받았으나 우리가 통치를 잘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지 말고, 또 어떤 왕은 더 확장하고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여호람의 길을 걷지 아니하여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정말 초기에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있는 직분의 역할을 잘해서 더 불어나고 늘어나고 풍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여호람은 또 왕위까지 주었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 앞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의 아들 누구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면 죽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 죽였다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라. 우리는 사람 안 죽였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가인 후손들처럼 살아가면 사람 살리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세 왕이 되어 8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40의 부록의 나이에 그는 죽게 됩니다. 네, 그가 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사나. 네, 보세요. 그가 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그럼 여호람이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이 여호사밧이 이게 뭔지 모르고 지행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은 사실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줄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리랴 라고 하면서 벨리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 아합의 딸 이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아달랴지 않습니까? 아달랴는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아버지보다 어머니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 집안 내력이 엣바알부터 그냥 바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잘못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집안 내력으로 딸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냐 아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한 발을 별것 아닌 것 같이 한 발을 드러났으나 이게 큰 영향을 우리 가정에 미치는 것을 공동체에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정말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동생들 보고 잠재적 이 대권 주자들이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좀 똑똑한 방백들, 그러니까 뭔가 서울대 졸업하고 뭔가 학생운동권 안에 있고 뭔가 제일 잘 될 상 싶으면 처음부터 짓밟아야 된다. 이게 정치 잘하는 거다. 이런 조언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생들도 죽이고 옆 방백들도 죽이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그런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쓸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정도로 미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고 언약을 세우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다윗과 그 자손 유다 지파 안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등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약속 때문에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야 맞는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이건 우리가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때 보면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한 교회, 그런 교회를 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고 꿈꾸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 왕국을 물려받아서 정말 더 사람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정말 풍성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만큼 주셨는데 더 늘어나는 교회,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아버지 때 물려받은 나라가 땅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8절에 여호람 때 어떤 나라가 나갑니까? 에돔이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또 어디도 벗어납니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내가 통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항상 7장 14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반대의 길로 행하는 여호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림나는 특별히 블레셋 접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 한 땅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말 위태해져 있는 국가 안보에 큰 손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더 악하게 행하는 것들은 11절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때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산당을 더 세우고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내 되는 아달랴의 영향이겠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여호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글 내용만 보면 중반에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더 나열할 필요 없이 그는 참 악한 왕의 길로 걸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악함보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묵자흑이라고 우리 매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흰 늑대가 있고 까만색 늑대가 있습니다. 어떤 늑대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흰색 늑대와 까만색 늑대. 많이 먹은 늑대. 그러니까 늑대 중에서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뭘 많이 먹였냐가 중요하죠. 물론 배고파서 악에 받쳐서 이럴 때도 있지만 더 못 먹으면 힘이 비실비실거려서 힘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고 찬양을 먹고 영적 세계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짓누르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왕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3절에
아버지 세대는 후히 주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보물이 있고 성읍이 있었으나 마지막은 이렇게 탈취되고 없어지고 떠나가고 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더 늘어나고 선물로 후이받은 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의 현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